12월 22일 날 어디죠? 동덕 여대하고 어디요? 진각종 그리고 월곡. 여기 이제 월곡에 속해져 있으니까요. 여기를 캠프하자. 지금 계속 이제 기도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거를 이제 요번에 하자 그렇게 했는데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이제 뭐 혹시 보셨어요? 동덕여대 지금 문제 생겼습니다. 네. 지금 난리예요. 동덕여대가요. 왜냐면은 지금 이제 동덕여대가 이제 뭐 그 학교 운영진에서 이제 회의를 하면서 여대를 남녀 공학으로 바꾸자. 그래서 공대로 바꾸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대들이 이렇게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자 대학교를 선호하는 아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여대를 자기가 이제 요번에 수능을 보고선 지원을 하고 거길 들어가려고 했는데 여대인 거예요. 수시로 합격한 아이들은 화가 나는 거예요, 지금. 지금 이제 그래가지고 지금 뭐 아무튼 난리야, 난리. 데모하고 막 라카치라 있고 난리야, 난리. 뭐 좀 심각한 것 같더라고요. 왜 우리가 기도하자고 하고 그곳에 그냥 우리가 가가지고 뭐 다른 거 하지 않잖아요. 가가지고 그냥 현장만 돌고 그리고 또 만나는 사람 있으면 좀 만나고 우리 이제 김지영 장로님은 요번에 이제 그 동덕여대하고 진각종 쪽으로 이제 가자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요새 돌고 있대요. 미리. 근데 이제 돌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예전에 만났던 사람을 만나가지고 말씀 양육을 쭉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분이 예전에 다녔던 교회에서 이제 만나지 마라. 여러 가지 이제 제재를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만나지 못하도록 이렇게 딱 끊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꾸 이제 우리가 복음 전하자라는 마음만 품었는데도요. 흑암이요, 사단이요, 막 난리가 나는 겁니다. 이거를요, 우리가 영적인 부분들과 그랬던 이 복음적인 부분들로 안 보면, 에이, 그럴 수도 있지. 우연이지. 뭐, 살다 보면 그런 일들도 있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진짜로 영적인 것으로 전도 관점으로, 복음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하자, 지금? 뭐 하자고요? 집중, 기도하자는 겁니다. 다른 거 하지 말고요. 집중 기도하면 돼요. 여러 이야기들 많이 나오는데요. 그런 거요. 다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뭘 하냐. 진짜 전도하자. 복음 전하자. 살리자.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있어야 될 이유. 이 지역에 복음의 빛을 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그 응답 받는 응답 누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교회를 살리고요, 지역을 살리고요, 그리고 또 누구를 살리냐? 후대 살려야 됩니다. 어떻게 살리냐는 거예요. 바로 이 교회와 지역과 이 후대를 어떻게 살리냐는 거죠. 어떻게 살리면요, 복음 가진 한 사람만으로도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복음 가진 한 사람으로도 이 현장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되면 바로 내 한 사람이요, 내 개인이 복음화되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복음화되어져 있는 만큼 성령의 역사예요. 보니까요, 이게요, 많은 분들이 복음 하는데 훈련도 많이 해왔고 복음화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딱 문제가 터지면요, 어떠냐면은 다 흔들거려요. 막 흔들 하더라고요, 다. 정말로 내가요, 완전 복음화가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내 안에 무엇이 역사하냐?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지역과 교회와 후대를 살리는 건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성령이 역사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해야지만 그 영혼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 되면 내 개인이요, 완전 무엇이 되면 복음화로 완전히 바뀌어져야 돼요. 그러면 어떤 문제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면 렘넌트 7명이에요. 첫 번째 사람이요, 요셉이죠. 요셉이 꿈을 꿉니다. 꿈을 꿨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꿈에 나타날 정도로 요셉은 무엇이 되냐면 완전히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부모님을 통해서 들었던 그 복음의 언약이 각인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꿈을 또 그러니까 복음의 언약을 붙잡은 누구의 야곱은 자기 마음에 그 말을 간직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형들은, 그랬던 요셉의 형들은 그걸 가지고요, 완전히 화가 나가지고요, 분노에 차가지고요, 완전 시기와 질투 속에 빠져 있는데, 요셉은요, 언약을 잡고 그 아버지는 요셉의 말에 마음에 두었더라.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죠?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요. 결국에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보듯이 요셉을 통해서 망한 것이 아니라 가문 살리고 애굽 살리고 지역 다 살렸잖아요. 지역 나라. 모세입니다. 모세가요, 복음을 알고 있었어요. 완전히 왕궁 생활을 40년을 하고요. 그래서 사람을 죽여가지고 도망자의 인생을 살다가 미디안 광야에서 거기에서 이제 족장의 이제 딸을 만나서 결혼했어요. 시보라라고 하는 그 딸과 결혼했는데 40년을 산 겁니다. 근데 그 호렙산인가요? 하나님을 이제 80세에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 모세 보고요, 애굽으로 가라. 바로 앞에 서라. 그래서 그들에게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정말로 이들을 피제사드리려 하오니 이들을 보내소서라고 얘기해라. 다른 사람 같으면 그런 얘기를 하겠죠. 피제사가 뭡니까? 내가 어떻게 거길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요, 모세가 정말로 그 얘기를 다 듣고 나서 어떠냐면, 이제 돌아오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오라고 하면 내가 80 나이에 무슨 그걸 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 보내줘서. 그래서 돌아오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사자가 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본 그 모세의 아내가 너무 급해가지고 자기 아들의 그 성기의 표피를 잘라가지고 피를 뿌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거기에 뭐라고 그러냐면 피남편이라고 그래요. 이제 25절, 26절 쭉 보면 자기의 남편을 뭐라고 하면은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피남편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죠. 뭐냐면은 모세가 자기 아내에게 자기 아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할례를. 정말로 피값으로만이 모든 저주와 재앙과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니까 너무 당황스러우니까 자기 남편이 죽게 생기니까요, 피를 뿌리는 겁니다. 이 모세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그것만 붙잡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무엘도 마찬가지죠. 사무엘서 3장 19절에 보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 하심으로 사무엘의 말을 한마디도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시더라. 뭐냐면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요, 언약궤 옆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거기서 항상 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 겁니다.
그거를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무엘과 함께 하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말하는 모든 것을 땅에 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무엘을 통해서요. 그때 전쟁을 굉장히 많이 일으켰던 블레셋을 꺾어버릴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겠죠. 아무도 관심 없는 그 시간표에 언약 잡은 이 복음을 붙잡고 있는 다윗을 누구만 알고 있었느냐? 하나님은 알고 있었어요. 그 당시 최고의 선지자라고 하는 사무엘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거예요. 이 다윗 한 사람, 이 어린 꼬마 한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이요. 항상 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블레셋을 꺾어버리는 겁니다. 성전의 응답을 준비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엘리야도 마찬가지, 엘리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다니엘도 나오죠.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 민족이 정말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는가? 하나님의 언약을 놓친 이스라엘, 결국에는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나라가 망하게 되고 포로로 끌려간 걸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면 다니엘서 1장 8절에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딱 붙잡고 결단하는 겁니다. 그러고선 우상 앞에 절하지 않고 우상에 대한 것들을 철저하게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멀리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했는데도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요 많은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렘넌트 7명이요. 또한 이제 바울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셨어요.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 바울에게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내가 택했어. 그러니까 바울은요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말을 잘하고 못하고 중요하지가 않아요. 자기가 능력이 있고 능력이 없고 중요하지가 않아요. 자기는요 어디를 가느냐? 바로 이방인들한테 가는 겁니다. 바울은요 유대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을 만나면 할 말이 많아요. 성경을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율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 복음하는 거는 바울에겐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 왜 틀렸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요. 그들이 정말로 하고 있는 바로 예배 무엇이 잘못됐는지 설명할 수 있어요. 왜?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유대인 복음화를 위해서 바울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 전해라. 그래서요 바울은요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잘하든 못하든요. 이들의 공통적인 게 뭐냐면 이들은요 이 복음을요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을요 자기 안에 완전히 각인시키는 겁니다. 한 사람은 꿈에 나타날 정도로 80세의 노인이 될 때까지 잊어버리지 않고요. 그랬더니요 항상 어렸을 때부터 그 복음을 날마다 매일같이 각인시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무엇이 되어지면 되냐? 완전 복음이 각인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많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침에 우리가 정말로 새벽 기도 수쳐. 이거가 잘 안 된다. 그러면은 아침마다 보내드리는 거 있잖아요. 이것만 봐도 되는 거예요. 매일같이 내가 이걸 가지고서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랬다 이제 이번 주 주일부터 또 다시 9시 기도회를 또 집중 기도회를 하는데 짧은 시간 하잖아요. 집중하는 겁니다, 밤에. 왜 하느냐? 이 집중을요, 혼자서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 내 안에 이거 시키는 거예요, 복음 각인.
이것을 이 복음이 개인화되어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 초대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무엇을 했냐면 다른 거 안 했어요.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말씀,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증인 되리라.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왜 어디에 증인이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 이 약속을 딱 붙잡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가는 곳마다 성령이 역사할 것이고 너를 통해 증인이 되게 할 것인데 무엇을 향한 증인이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그걸 놓고요 오로지 기도하는 겁니다. 이들이요 다른 거 안 하는 거예요. 복음에 완전히 각인되어진 제자들이요 이걸 가지고 계속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으면서요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다시 뭐죠?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이들이 다른 거 안 하는 겁니다. 시간을 정해놓고요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자기의 현장에서요. 자기가 하는 현장에서요. 그 시간을 정해놓고 그 말씀의 약속,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놓고 계속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하죠? 그 기도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생각지 않은 안진뱅이가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의도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버리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하시느냐? 지역과 현장에 들어가서요 계속 약속 잡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뭐죠? 중풍병자가 치유가 되고요. 그리고 또한 완전히 귀신 들린 자가 떠나가고요. 그 성에 큰 기쁨이 넘치도록 치유와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거죠. 뭐가 되어지면요? 복음이 완전히 한 개인에게 각인돼 버리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정말로 이 말씀 잡고 기도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저도 그렇고요. 한 사람이면 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이요. 완전히 복음으로 각인시키는 거예요. 복음이 개인화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걸 가장 잘했던 사람이 바울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이 사람을 완전히 개인을 바꾸는 거예요. 그 개인으로 바꾼 사람들이 같이 팀이 되어지는 겁니다. 요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나랑 같이 전도할래? 당신 나랑 하루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전도하자. 이렇게 하는 건요, 지속이 안 돼요. 하다가 그냥 무너지더라고요. 그런데 바울을 통해서 한 개인이 완전히 복음으로 각인돼 버리는데, 복음으로 이 인생이 바뀌어지는데요. 이 사람이 정말로 바울과 팀이 되면 역사가 일어나요. 그 개인이요. 복음으로 딱 답을 얻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만 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내가 있는 지역에 내가 정말로 만나는 그 한 사람이 복음으로 완전히 그 인생이 바뀌어져 버리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 사람이 팀이 돼서 가는 곳이 무엇이 되냐면 바로 안디옥을 중심으로 무엇이 되면 바로 바보라는 섬에 무속인이 꺾여버리는 겁니다. 잘 보세요. 안디옥 교회가요 그냥 세워진 게 아닙니다. 복음이 완전히 각인되어진 개인들이요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교회가 되어진 거예요. 바나바라는 사람이요,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복음에 완전히 각인되어져서 누구를 만나냐면 바울을 만난 겁니다. 이 바울을요 완전히 복음으로 이 인생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다메섹에서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이신지 아냐? 그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들이 정말로 마가다락방에서 모였는데 그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난 일이 뭔지 아냐? 설명하는 겁니다. 바울의 인생이 싹 바뀌는 거예요.
그 바울과 바나바가 팀이 돼가지고요. 어떻게 하면 가는 곳마다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사도행전 16장도 마찬가지죠. 빌립보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에 각인되어진 이 사람들이 가는 곳에 복음 들어야 될 개인 한 명을 찾아내는 겁니다. 루디아죠. 데살로니가 야손이라는 사람을 찾아내죠. 사도행전 18장 바로 고린도 거기에요. 바로 로마에서 추방당해서 온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을 바울이 가서 완전히 복음으로 이 인생의 모든 것을 싹 바꾸는 겁니다. 로마서 16장.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요. 그 개인 한 사람을요. 바울이 가는 곳에 이 한 사람을요. 복음으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이 한 사람이요. 한 현장을 바꾸고 지역을 로마를 바꿔버리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정말로 무엇이 되어지느냐. 저도 그렇고요. 내 개인이 완전히 복음화되어지고 그랬다 나를 만나는 사람이 완전히 복음화되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가문 살리는 거요, 지역 살리는 거요, 세계복음화하는 응답과 연결되어진다는 사실을 정말로 잊지 말고 정말로 보좌의 축복을 누리며 그 복음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 개인이 정말로 완전 복음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정말로 우리가 지역 살리는 자 되게 하시고 교회 살리는 자 되게 하시고 후대 살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 정말로 참된 복음운동, 생명운동, 전도운동하는 교회로 항상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충만한 비밀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